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성소 진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네 번째로 매일의 봉사와 대속죄일 봉사라는 내용입니다. 성소에서 제사장이 하는 봉사는 크게 매일의 봉사와 1년에 한 번 있었던 속죄일의 봉사로 나눌 수 있는데, 다니엘 8장 11절에는 작은 뿔, 곧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매일 드리는 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타미드인데, 끊임없는 계속적인, 부단한, 영속적인, 확실한 또는 계속적으로 영원한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타미드는 매일 끊임없이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봉사를 말합니다. 타미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아침과 저녁에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는 영어로 continual burnt offering이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드리는 번제라는 의미입니다. 번제는 전체를 태우는 제사로 모든 제사 중에 가장 완벽한 제사라고 불립니다. 상번제는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제사에 관계없이 매일 정한 시간에 드리는 제사로, 심지어 속죄일이라도 먼저 상번제를 드리고 그 외에 다른 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루 1시간,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와 중보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가르쳐주는 제사입니다. 번제라는 말은 완전히 타 없어질 둘째 사망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타서 연기로 사라지고 죄만 남는 번제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을 우리 대신 겪으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끝장을 당하지 않도록 영원히 사라져 없어질 마지막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 우리 구속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상번제 외에 안식일과 절기마다 제사들이 드려졌고, 이 모든 제사는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위한 봉사였습니다. 개인적인 봉사로는 죄인들이 제물을 직접 가져와서 드리는 제사들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희생은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상적인 죄와 허물에 대한 용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이루어지지만, 고의적이고 두드러진 개인적 범죄는 당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직접 드려야 했고, 속건제의 경우는 배상까지 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배상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향단 뿔에 바르거나 휘장에 뿌림으로 죄가 성소로 옮겨진 것을 상징했는데, 죄와 그 상처는 마지막 날 심판 때에 가서 완전히 처리됨을 가르치십니다. 개인의 속죄 제사에서 죄인이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 것은 온 몸을 씻는다라는 뜻으로 그의 죄를 동물에게 옮기는 상징이 있습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을 통해 최종 선고가 내려야 완전하게 됩니다. 속죄일을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성소로 옮겨진 죄를 깨끗이 없애고 성소를
정결케 하는 예식입니다. 이날 피로 더럽혀진 휘장을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성소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곧 모든 죄들, 이 죄의 기록들이 하늘 성소에 있고 이 모든 죄인들에게서 죄를 완전히 제함으로 하늘의 기록이 완전히 도말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의 품성과 기억 속에, 세포와 유전자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소멸시키는 이 일은 분명한 하늘 성소의 대속죄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세상 끝에 마지막 대속죄일의 봉사를 하시게 된다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 2300죄악 가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속죄일에 있는 일이며 속죄일의 지성소에서 속죄가 끝나고 대제사장이 나오면 백성들의 운명은 끝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세상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기 전에 대속죄일이 있을 것이라는 분명히 한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예언된 연대에 대한 해석은 자세히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오늘 분명한 것은 대속죄일이 시작되었고 오늘날은 바로 그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9장의 70주일 예언 연구를 통해 이 땅의 성소에서 하늘 성소로 동물 제사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속죄가 이루어지고 드디어 완전한 성소 정결이 이루어질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예언들을 연구해 보면 이 봉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이 사업을 마치시고 이제 깨끗하게 되고 흠 없게 된 그분의 성도들, 완전한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속죄일은 모든 백성이 자신의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는지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예복에 있는 두 보석 우림과 둠밈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표식이 나타났고 그것으로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성도라 할지라도 완전 무죄하고 죄의 유혹이나 상처로부터 완전히 치유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지성소 곧 속죄일의 심판에서 정결이 선언되면 죄의 도말이 이루어져 죄의 기억조차 없어지는 완전한 하늘 가족이 됩니다. 그들은 불멸의 몸을 입게 됩니다. 주 안에 잠든 의인들은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됩니다. 이날 두 염소가 선택되어 속죄를 위한 염소는 제물로 드려졌고 모든 예식의 마지막으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 위에 모든 죄를 얹어 광야로 끌고 가 버렸습니다. 히브리어로 아사셀이란 제거하다, 가버리다 라는 어원에서 온 말로서 영원히 없어져야 할 죄와 죄의 창시자인 사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의인들은 하늘로 주님과 함께 올라가 1000년 동안 죽은 악인들을 심판합니다. 악인들은 모두 죽고 이 지구는 황폐한 채 1000년을 보내게 되는데 사탄과 그의 부하들인 악한 천사들은 이 황폐한 지구에 갇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1000년기 후에 사탄과 악인들의 심판이 집행되어 유황불로 소멸되어 영원히 없어지는 둘째 사망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까지 완전히 처리하신 후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된다고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우주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성소 진리에서 상징을 통해 설명되었고 이제 우리 눈앞에 곧 완전히 이루어질 사건입니다.